지난 9월 3일 중앙일보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가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요, 서울에 사시는 50대 그 여자분에게 접근해서요, 나흘 동안 무려 26억이라고 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피해 금액은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개인이 사기당한 그 사기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일당 중 8명은 붙잡아서 지금 조사를 받고는 있지만요, 이미 26억의 대부분의 돈이 중국으로 넘어간 후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기, 헛된 꾀로, 못된 꾀로 남을 속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법률적인 정의로는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기꾼들과 그리고 사기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금융 사기, 그리고 인터넷 판매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가짜 약을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의 이런 매매 계약 사기 등등 온갖 종류의 사기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마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사기를 경험하신 분이 아마 있으실 텐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당황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 그때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사기꾼들의 목적이나 의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상대방이 진실로 믿게 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이 진실로 들리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기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은 대부분 마지막에 가서야 깜짝 놀라며 자신이 사기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사기꾼의 말이 진실로 여겨지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면 자신의 비밀번호를 선뜻 건네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분처럼 26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 없게 되면은 그 사기꾼은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기대와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고 통안의 눈물과 원한만이 그를 덮게 됩니다. 사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사기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나버린 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25절 이 잠언 기자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른 길,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옳다고 걷는 그 길은 필경은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맞은 사기는요, 돈만 잃어버리면 되고 쇼핑몰 사기는 물건만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기들도 당하면 안 되지만 그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기를 당하면은
이런 것은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언젠가는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사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기입니다. 믿음의 사기. 다른 사기들도 당연히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믿는 바가 있을 텐데요. 그들의 끝은, 그들의 결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불교를 믿고 있는 그 불자들의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또한 여러 개신교 이단에서 그 교주들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마지막에 가서 안 계신 줄 알고 믿었던 그 누군가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없는 줄 알았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믿었던 그 교주들의 실체를 확인함으로 자신들이 믿음의 사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닌 자신만의 세속적인 기준과 그리고 판단의 준고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을 줄곧 교회를 다녔는데요. 말 그대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스스로 뭔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그런 시기가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26살 나이가 되는 그때까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제가 회사에 이력서를 쓸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언제든지 그 종교를 체크하는 난에 저는 언제든지 기독교라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는 종교가 뭐야?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기독교입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입니다. 나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난다면 그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번복할 수도 없고 이것을 다시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도 결코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의 경우로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곳에 당연히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 같은 그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천국에서 만남을 통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믿음으로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너무나도 크게 당황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놀라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기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믿음인지를 그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주변의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리고 저 권사님이, 그리고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의 믿음은 이 정도일 거야, 나의 믿음은 괜찮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의 믿음의 참됨과 진실함과 크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할 때, 이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페이라조는 자세히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가, 이 영어 성경에서도 시험하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그제민이라고 하는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어떠함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봐라.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사해서 봐라. 그래서 너희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확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14일부터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하루에 3장씩 읽으면서 한번 읽어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세운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경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번 전세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같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죠?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가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지. 그치, 나도 그때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지.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 두 번째는요,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욱 깊은 회개와 자기 인식의 변화들로 되어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다른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한참 진행하고 사역의 중반이 되어서 그가 에베소서 3장에서 고백하는 거는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기 전까지 그 사역의 말년에 그의 고백은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의 일들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가서 고백하는 건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역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더 깊은 교제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수록 더욱 깊고 또 철저한 자기 회개를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시작을 하기 전에는 청년이었고 또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도사였던 때가 있고 그리고 강도사였던 때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도사 때 나의 회개의 깊이와 그리고 목사가 된 지금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회개의 깊이가 그 시간이 지난 만큼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그리고 깊어질수록 회개의 지경과 그리고 깊이도 함께 깊어지게 됨은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분 앞에 있는 내 마음속은 얼마나 추악한지를 발견하는 게 진리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아깝네, 이 메시지를 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지금 저 권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더욱 경고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건과 거룩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참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해서 회심한 자들은요, 전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기 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정욕과 그 쾌락들을 향한 마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이전에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견gon과 거룩함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혐오의 마음이 생겨나고 경건과 거룩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큰 것을 맺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함께 걷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아주 평탄하고 넓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무리의 적은 무리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겹게 걷고 있는 이 길은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고 이 길을 찾지도 않고 걸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 이 주일 저녁 시간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작은 화면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고연의 성도님들은 사기 맞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닐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고연의 모든 가족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다, 옳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의 결국인 그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요즘과 같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비난과 그리고 저주 그리고 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믿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와 우리들이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결국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